네, 오늘은 여리고성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타락한 문화와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상들과 이기심과 폭력성, 또 폭력성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폭력도 맞지만 또 언어적인 폭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현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속화되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교회에서 상실되어 가고 있기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만 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 문화와 사상이 적그리스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기심과 폭력성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또 견고해 보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싸우려면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장은 여호와의 군대가 강력한 방어력을 가진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가 문을 닫았어요. 문을 아주 굳게 닫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사실상 대적을 한다는 것은 대적할 만한 적군이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을 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문을 닫고 봉쇄를 하면서 어떻게든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굳게 닫냐?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들어가는 자가 없고 나오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는 것이고 불발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여리고성을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매일 한 번씩 성주일을 6일 동안 돌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다 힘차게 함성을 질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걸 딱 보면 이 봐라, 이래서 내가 성경을 못 믿는다 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질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의 믿음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방법과 수단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두다 보면 정작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중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시고 그 말씀에 반응한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자, 초점이 어디 있냐?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데 있어요.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시면 성 주위를 아무리 많이 돌아도 그 성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투력이 강해도 개미 한 마리도 죽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에이, 개미 한 마리는 죽일 수 있겠죠? 라고 물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손을 뻗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죠. 만약에 나의 능력이라면 내가 병 걸려서 죽을 상태가 되었을 때 죽기 싫다, 숨을 조금 더 쉬어봐야 되겠다면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내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절고 있는데 이게 내 능력이라면 지금부터 이제 힘을 내겠다 하면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납니다. 왜 그러냐?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기동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도 없고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리면서 싸워야 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여리고성을 넘겨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순종을 했었죠. 근데 순종한 것을 가리켜서 믿었다라고 해요. 믿었으니 도는 거예요. 나는 믿기는 하지만 순종은 못하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믿었다면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순종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믿음이 있다라는 그 자체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바입니다. 우리는 유아처럼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성장해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여호수아가 행진 순서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지시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선두에 무장한 자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무장한 자들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서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섭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요. 자, 이 모습 기억나시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넜었죠. 이와 같이 메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군대들이 서게 됩니다. 제일 선두에는 무장한 자들, 그리고 7 나팔을 든 제사장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나머지 군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행하신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행진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해 주셨고 제사장들은 그 언약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시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초점을 둔다면 주의 말씀은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손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그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손, 이게 믿음이에요. 자, 누가 선물을 줍니다. 받았어요. 받아놓고 나 잘 받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내는 손, 이 손이라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조차, 하나님 약속조차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믿어 순종한 것을 자기 행위로 자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자랑해야 마땅합니다. 단순히 6일 동안 돌고 7일에는 7바퀴 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죠. 그냥 도는 것은 산책 삼아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 지키기 어려운 것이 뭐냐?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돈다라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똑같습니다. 도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그냥 돌아요. 나머지 하나는 말씀을 믿고 도는 거예요. 산책은 쉬워요. 하지만 믿음의 순종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도는 것이 쉽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면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내 이성과 내 고집과 아집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꺾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나 또 과연 이렇게 해서는 무너질까? 차라리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 눌러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답이고 승리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믿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말씀만으로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주의를 돌라고 하신 것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순종을 하는가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전달하자 그들이 명령대로 행진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순종이죠. 자신의 아버지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 그 대표적으로 순종했었던 사람 1세대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 대장이 되고 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2세대 사람들이 다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여호와께 더욱더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여호수아가 돌긴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니 그 큰 성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수많은 군대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발로 뛰는 거다.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잠잠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 돌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겠죠.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익한 말을 하겠습니까?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불평, 불만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1세대 선배들한테 볼 수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악평을 하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타락해버렸죠. 여호와께 반역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닫고 그냥 돌아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말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다만 잠잠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발로 뛰며 그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편 62편 5절을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성경은 네가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 너는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헷갈리죠?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만 있었는가?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를 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분 것은 아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민수기 10장 9절을 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자,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죠. 이럴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시고 대적 앞에서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팔 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나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무엇입니까? 기도죠. 기도. 그리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실 때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여호와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듣습니다. 듣고 부르짖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종살이로 고역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탄식을 들으셨죠. 그 탄식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신 바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출애굽기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기도가 나팔을 분 것과 다름없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기도를 강조해 주세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경고를 했다는 거죠.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쉬지 않으시려면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개혁주의에서 오해한다기보다는 개혁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많이 오해합니다.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신가? 자, 그게 바로 운명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정론이 아닙니다. 경건한 예정론이 아니라 아주 불경건한 이방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누구를 빼고? 여러분들 빼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은 뭡니까? 여호와께 사용되어지는 것, 여호와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36절 이하.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으실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호와의 주권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구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무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16절을 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주셨잖아요. 아직.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팔을 불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싸워라라는 거죠.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리고 성도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들은 믿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행진하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만 하면요. 기도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을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외치라고 할 때 담대하게 외치면 됩니다. 왜? 이미 무너진 거니까.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고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야, 왜 그런 말 하느냐? 아, 괜히 사기 떨어지게 하면서 막 오합지졸이 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자신들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3장에서 5장까지 요단강 도하의 의미와 또 할례와 유월절 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한 의미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 할례를 행한 사건, 유월절을 지킨 사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사건. 이게 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 이것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이다.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언약을 따라 순종했더니 요단강을 건넌 것이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할례를 받고 불편한 상태에서도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여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유월절들을 지켰다라는 것도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그 바로의 강력한 군대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었다, 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도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우리가 발벗고 나설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등에 업혀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들어가게 된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얘기를 다 해버렸네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므로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은혜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한번 다시 무너뜨려 보겠다, 이런 심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때부터 해서 한 550년 후에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되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지 말랐는데 또 하죠.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하면 죽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 정죄에서 벗어난 자, 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다시 죄를 짓기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구원 받았다가 취소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었는지 돌아봐라, 그건 진짜 믿음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서 4절을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이런 짓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달리 구원해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인데 그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내동댕이 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싸우신다. 이 복음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할 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리적 여리고성보다 더욱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본문 1절에서와 같이 그 문은 굳게 닫혀서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굳은 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파괴해 주셨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니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시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위대한 여호와의 전투,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다 여호와의 군대로 소집이 됩니다. 소집되어져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져요. 이 싸움을 이길 힘은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의 완악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도 그 십자가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것도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것은 강력한 사탄의 진을 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복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사역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매일 한 번씩 도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고 또 실천해 나가실 때 마침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너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아요. 나는 병사긴 병사인데 고난 없는 병사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좋은 병사가 아니죠. 군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싸우는 자가 충성된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부름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단번에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군대다운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이 돌아오지 않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멸망당하기 전에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기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히 지속적으로 영적 여리고성 전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투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타락하여서 힘을 잃어버린 교회의 강단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지키지 못했고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0편에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주의 권능의 날이 지금 임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보내실 것이니 주님은 그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주께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분노의 날에 왕들을 치시고 민족들을 심판하셔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며 넓은 땅에 우두머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주의 권능의 날이고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비된 백성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끝까지 반역하는 대적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한치도 오차 없이 든든히 서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저희들의 습관을 끊어내 주시고 빨리 깨닫게 해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군대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도 단번에 무너진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은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지진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과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진동케 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